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또 바쁜 일상 일과로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강해는 다니엘서 제11장 세 번째 강의로 에스더는 신데렐라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페르시아 시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 바사에서 또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이 넷째 왕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며 역사적으로는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는 힘이 부여할 것이라는 말대로 엄청난 부를 과시한 왕입니다. 에스더 1장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180일간의 잔치. 이 한마디는 이 왕이 국군을 쇠하게 하고 국력을 탕진시킨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 뒤에는 언제나 그 대가가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비탄과 눈물과 한숨 소리가 그 이면에 가득하다는 것도 항상 있어온 역사적 사실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국력을 낭비하고 40개 민족들을 동원해 서쪽에서 강해지고 있는 그리스를 정복하려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여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니엘 11장의 예언은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 후 페르시아는 점점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쇠잔의 길을 밟다가 주전 331년 알렉산더의 그리스에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왕, 그러나 나라를 기울게 한 왕이 바로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페르시아 궁전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예언에 표상된 짐승들의 나라입니다. 음모와 배신, 야망과 몰락, 왕후도 목숨을 걸어야 남편 앞에 갈 수 있는 살벌한 왕궁 생활 등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실제 페르시아 왕궁은 미로같이 복잡했고 항상 암살 위협에 시달린 왕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믿지 못하고 있었음을 역사가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 에스더가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이야기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신데렐라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여성들의 꿈과 상상의 극치를 이루는 그 이야기는 마치 행복의 표상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은 신분 상승의 지름길을 가기 위해 헛된 꿈을 꾸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벌의 또는 권력자들과 만나서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대부분 행복으로 끝날까요? 또는 이른바 스타가 되기 위해 도박처럼 모든 것을 걸고 있으나 그의 몸과 마음이 파괴되고 피폐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 목숨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고 그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낸 여걸이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들, 고귀한 어머니들의 수고에 의해 이 세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재건령을 내리고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칙령을 내린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 왕후의 의붓 아들입니다. 그녀의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신실한 감화로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믿음의 여성들과는 달리 에덴 동산의 하와로부터 시작해 수많은 하와의 후예들은 허영으로 자신과 가정과 나라를 파탄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러한 문제는 화려한 물질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오늘날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부와 사치의 유혹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주역이 될 것입니다. 기꺼이 모든 것,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성도들이 남은 자손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했던 에스더의 신앙은 참 믿음의 전형입니다. 사탄은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였던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을 그 나라의 이인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전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시발점은 대궐 문에 앉은 수위에 불과한 유대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촉발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 시대의 힘과 세력과 인기에 절하는 것, 곧 굴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선과 악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됩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예언된 마지막 전쟁은 결국 신앙과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권세와 위협에 굴복할 것인지에 관한 영적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시대는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존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느냐가 지상과제였고 오늘날도 같은 영적 과업, 곧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며 온 세상에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느냐, 바로 이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명을 깨닫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